우리가 살아가며 무언가를 스스로 돌이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던 그러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해보았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조그만한 변화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그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또 그 변화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굳어진 그 습관들과 패턴들은 그 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묵상해온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은 최강국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살게 하신다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였다는 것과 또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과 그의 통치를 다니엘을 통해 돌이킬 것을 권면하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개월 동안에 그 말씀이 일한 지 12개월 동안이 지난 이후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권면과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것이 자명하지만 왕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왕궁에서, 아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추정되는 그의 왕궁의 공중정원에서 자신의 이루어낸 그 제국의 위용을 즐기며 자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30절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에 나오는 자신의 권세를 찬양함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왕국의 벽돌들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자신의 교만함을 내세우고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은 그에게 결국 들리며 그 하나님이 계시하였던 그 경고의 형벌은 결국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북한의 위험에 떨며 걱정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래 산 사람들이 그 북한의 위협에 무감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의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불의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 조금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당장 지금 떨어져도 의아해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다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벌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처럼 결국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에서 정신병처럼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면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적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위에서 내려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슬에 젖어 독수리 털처럼 머리가 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은 그러한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의 절대적인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번민케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신하는 이를 꺾으시고 낮추신다는 그 말씀이 지켜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던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말들을 시시각각 내뱉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리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말과 달리 반드시 참으시고 그 참으신 말씀을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말들은 그 힘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체감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변화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소유 대신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깨닫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세와 힘을 그가 징계하심으로 빼앗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오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가운데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이방인의 왕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징계의 기한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할지라도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느부갓네살의 회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사와 신하들도 부하들도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의 권세가 다시 그의 손안에 돌아옴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느부갓네살 왕이 전과 같은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세와 자신의 힘을 칭송하고 뽐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한다고 말하고 또 진실하시고 의를 행하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며 세상의 모든 교만을 낮추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는 그 풍토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다시 회복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말씀의 약속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위엄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뜻과 그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